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였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지난주에는 죽음을 이긴 자라는 말씀을 받았죠. 예수님이 사단과 지옥과 재앙을 십자가에서 영원히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사단, 지옥, 재앙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망을 이긴 자,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세상을. 그래도 그냥 이긴 게 아니고 넉넉히 이긴 자. 어떤 피조물도 여러분을 대적할 자, 이길 자가 없다는 걸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긴 자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갔지만 이들은 파송을 받은 거예요. 왜 갔는지 이유를 알고 왜 강대국으로 가야 되느냐? 거기는 237 선교의 문이거든요. 조건을 알았다는 거, 이유를 알고 조건을 알고 그들은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4대 왕들에게 답을 주어서 바벨론과 237 나라를 재창조할 수 있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오늘도 이제 말씀을 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자기 있는 직장이나 모든 사업이나 회사나 어느 현장을 가든지 그 현장을 재창조할 수 있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다 와 있는 거예요. 그 도전을 안 해서 그렇지. 이미 이걸 알고 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뜻을 딱 정한 거예요. 언약을 진짜 붙잡은 겁니다. 언약을 안 잡아요, 언약을 잡아야지. 여러분 가정과 가문, 여러분 직장과 산업의 현장, 거기 하나님 나라 임하고 내가 거기 빛의 파수꾼으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그 현장 살릴 특권을 내게 줬다. 이걸 놓고 여러분 언약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미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유를 알고 조건을 알고 답을 가진 사람이고, 그래서 237을 치유할 여러분이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이 돼서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도록,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언약이에요. 언약을 잡으라 이 말이에요. 자, 오늘은
초대교회에서 준비된 렘넌트. 자, 여러분, 이 바울은 절대 응답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절대라는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 응답이라는 말은 세계를 복음화하고도 남는 절대 언약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 거기 다메섹에 가다가 그리스도의 빛 앞에 무릎을 꿇게 됐죠. 다시 말하면 복음의 망대로 세워지는 것이고 복음을 막았던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복음의 망대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만나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행할 길을 가르쳐줄 자가 저 다메섹에 있다. 그래서 138이라고 하는 보좌의 미션을 딱 찾은 겁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망대, 그리스도화된 그리스도인. 여러분, 복음 모르면 재앙을 못 이겨요. 재앙을 못 이기고 후대에게 재앙이 전달됩니다. 복음 모르면. 이 복음은 뭐 간단히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모든 문제 해결 모든 거 다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 운명과 모든 게 다 바뀌었잖아요. 자, 그래서 보좌의 미션. 그 다음에 뭐지요? 하나님이 직접 정체성을 말씀한 겁니다. 너는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복음 가지고 있지, 보좌의 미션 가지고 있지, 내 자신이 누군지를 찾은 거예요. 정체성.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뭐지요? 7 망대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리시는 영적인 힘. 이걸 어떻게 세상과하고 바꿀 수 있겠어요? 이거면 됐지. 복음 가지고 있지, 보좌의 미션 가지고 있지, 자신의 정체성 찾았지, 위에서 내리시는 그 힘 가지면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죠. 여러분에게 지금 와 있는 거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시로 이게 이제 24가 되는 거죠. 여러분, 뭔 24 하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늘 막 이렇게 뭐 무슨 염려나 걱정이나 막 갈등이나 이거 하고 있으면 그건 죽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죠? 누구 막 사람 원망이나 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 그 영적 상태는 그 죽은 거예요. 24 늘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제 24가 되면 25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보좌의 것이 내게 임해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작품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총리가 되고 세계보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바울은 뭘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의 규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는 관례를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이 얘기예요. 피 언약을 전달하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게 돼 있는 것처럼 한 시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확정된 미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도에 대한 매뉴얼 아시겠죠? 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다 하는 게 매뉴얼이잖아요. 전도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을 만나면 첫 만남, 마지막 만남, 영원한 만남이 되도록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는 확정된 미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거를 대충 들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정신 차리고요. 이 메시지를 자기화를 시켜야 돼요. 알겠죠? 방주를 지어라. 너와 네 후대와 생명 보존해서 방주를 지어라. 홍수로 세상을 쓸어갈 것이다. 그러면 주신 자와 받은 자는 알잖아요. 그럼 노아는 언제 홍수가 나든 상관이 없습니다. 반드시 날 건데 이 안에 들어와야 산다는 거. 하나님께로 받은 그 천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대에 완전한 자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이해되죠?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은 237 5천 종족을 치유할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워서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을 완성하는 끝을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정리가 돼야 굉장히 그 여유가 생기고 자부심이 있고 이런 어떤 확신을 딱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어요? 알아들어야 돼요. 지금 이거를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들으면 안 된다니까. 이제는 언약으로 딱 잡아야 돼요. 이제.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된 시설, 거기 뭐라고요? 절대 시설이라고 그랬습니다. 뭐냐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렘넌트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유대인들은 이 회당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었거든요. 시설. 지금 중보 임마누엘 교회라고 하는 이 시설도 이거는 절대적인 시설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여러분이 근무하고 있는 모든 현장이 거기 시설이란 말이에요. 누가 거기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자,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절대 제자가 있는 겁니다. 어딜 가든지 이 사람이 있어요. 야손 같은 데살로니가에.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망대가, 그게 뭐죠? 그게 이제 귀부인, 야손을 비롯한 거기 헬라인, 이게 뭐냐면 팀 구성입니다.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야손과 함께 지속할 수 있는 팀 구성. 복음이 통하고 메시지가 통하고 기도 제목이 전도 방향이 일평생 변함없이 한 팀으로 갈 수 있는. 사실은 여러분 한 팀이면 되거든요. 메시지 백날 들으면 뭘 합니까? 팀 구성의 소중성을 하면. 어제도 메시지 들었잖아요. 지난주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거기 메시지가 다 그 하나.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우리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도 하나요.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참 메시지가,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 심령에 부딪혀야 됩니다. 지금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팀 구성 안 되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지속이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바울팀, 모세팀, 사무엘, 다윗팀, 엘리야, 엘리사팀. 어떤 팀이었습니까? 모세팀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무슨 풍파와 재앙이 있어도 끝까지 가잖아요.
아시겠죠? 한 팀이면 끝입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의 바울이 렘넌트에게 전달한 것, 여러분 어제 핵심에 들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이거 다시 한번 적용해가지고 다시 안 들으면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돼요. 들었다고 해도 그냥 듣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생 살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표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일부 메시지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알고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시간, 과거, 현재, 미래 그걸 알고 살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새 안식일 3주거든. 3주. 거기 뭐 평생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 집중입니다. 3주 안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이 1000명이 전달돼서 세팅이 딱 돼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뭐죠? 거기 이제 그리스도의 당위성,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게 이제 전달이 된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동정녀 탄생을 해야 되는가? 왜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되는가? 왜 그분이 부활하셔야만 되느냐? 여러분, 원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을 사단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 운명의 틀에서 지구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여기서는 못 나와요. 여러분,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 진짜 그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 뭐 저는 그리스도 그래 하는데 복음을 알았다는 거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창조자이신 그 주님이, 보좌의 주인 되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되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야만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갈라디아 교회에 뭐라고 편지했냐면,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알겠죠? 여러분, 이거 신천지 같은 거 한번 딱 만나보면요, 와, 성경 다 꿰고 있으면서 그리스도 잘한다고 합니다. 잘한다. 근데 사실은 그 자리에 이제 이만희가 딱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 이 진짜 이 복음, 그리스도 제대로 알았다는 게 이 지구상의 어떤 이론도 어떤 그 장애물도 다 넘어설 수 있는. 아멘. 복음은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세계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 이름은 어떤 것도 그 이름 앞에는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듣게, 그 이름, 우리가 그 이름을 누리고 전달할 그리스도의 삼직을 위임받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알면요, 여러분 복음 모르면 재앙입니다. 알아듣겠죠? 당위성, 왜 그리스도라야만 되느냐? 그걸 확실하게 전달한 거고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완전성, 복음의 유일성, 복음의 영원성, 복음의 절대성에 대한 이거를 전달한 거예요. 알겠죠? 야, 이게 시간 지나갈수록 또 복음에 대한 이 비밀이 또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 이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어떻게 여러분도 그렇게 동질적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이게 동의를 해야 돼. 동의. 처음 듣는 것처럼 이게 들으면서 은혜 받아야 된다고. 뭐 저거 다 아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사단에게 속는 거야. 아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화가 돼야 돼. 그리스도화.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에는 사단이 알아요. 그리스도 진짜 있는지 없는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준비된 제자. 준비된 제자가 현장에 있는 겁니다. 거기 이제 그 바울 팀을 이제 맞아들여서 뭐 그 동네 막 뭡니까 온통 소동이 일어나고 그래요. 막 잡아들이고 막. 근데 보석금을 받고 놓아줬다고 그랬거든요. 야손 같은 사람은 이미 확정을 딱 지은 겁니다. 이 복음 위에는 다른 거 없다. 알겠죠? 그래서 뭐 잡혀가고 뭐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요동치 않는 확실히 준비된 제자. 제자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어떤 상황에든 사람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 자. 여러분 현실 앞에 사람 앞에 서면요 가다가 여러분 신앙의 한계 다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야지.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가능이다. 아무것도 수 없어도 nobody, nothing이지만 하나님 거기 everybody, everything 모든 걸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망대의 응답은 따라오는 겁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망대 응답은 따라오는 거죠. 당연히 이건 따라오는 건데 반드시 오는 거거든요. 이거 보세요. 살전 1장 3절 뭐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신앙하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크도다. 아시겠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뭐지요? 정말 복음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여러분 여기 개개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대충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길거리에 있는 그 돌 같은 거 막 발로 채이잖아 이거. 이 돌을 주워다가 아주 공을 들여서 탑을 딱 쌌는데 작품이 나오더라고 이게. 여러분 이 돌이 쌓여져서 성벽이 되기도 하고 이 돌이 말이죠. 버려지는 이 돌이 쌓여지니까. 여러분들이 원넷 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원넷은 시너지 기적이 안 되거든요. 사랑의 수고 아끼질 않는 거죠.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모든 거 다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들은 썩지 않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언약이 반드시 성취. 그러니까 인내. 어떤 핍박, 시험, 고난도 충분히 인내하고 기다리고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받은 이 복음은 그런 부족한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 팀이 가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았냐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받으면 그거는 완전히 각인되는 겁니다.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의 감동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체험되는데 큰 확신 속에서 이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 언약 이렇게 잡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속에서 그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그 제자의 특징이 그겁니다. 저 루디아는 어떻게 받았죠? 바울이 가가지고 기도처를 찾는데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했다. 이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구나. 억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구상에. 여러분 콧구멍으로 숨 쉬는 게 그게 생명줄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알아듣겠죠? 그럼 영적 세계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난주 메시지 했죠? 구원의 길.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 십자가 지고 승천하시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고, 하늘의 초설 예배하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거기에 영원토록 있게 하시는, 내리고 올리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또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시고. 여러분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구원의 길. 그리고 뭐지요? 절대시간표. 지금 세계품 언약이 완성되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역사 속에, 여러분 그거 본 사람은 딴 거 안 보이거든요. 그 본 사람은 거기에 방향과 포커스 맞추고 평생 가게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저 그냥 뭐 적당히 밥 세끼 먹고 그냥 나 잘 살고 잘 사는 거, 그거 뭐 불신자 상태지. 그거는 불신자 수준이지. 우린 다른 세계, 다른 힘과 다른 나를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응? 그저 적당히 살다 가려고 하는 그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세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눈이 있어도 못 봐요.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거 알아듣겠죠?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했다. 시대적 천명이 전도를 통해 성취되는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지요? 데살로니가전서 여기 이제 5절입니다. 5절. 여기 7절이 아니고 5절이고, 살전 1장 7절. 이 사람들이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헌금. 이게 진짜거든요. 성령과 능력 큰 확신 가운데 받고 믿음, 소망,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극한 환난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 극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헌금, 생명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위기 속에서도 절대적 헌신과 결단을 딱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온 아가야에, 마게도냐에 소문이 난 교회. 이제 여러분 이것도 언약으로 잡으세요. 소문이 나야 일이 돼요. 여러분 직장이나 어떤 사업장이나 어딜 가서도 다르구나. 나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 이렇게 소문나도. 알겠죠? 이 교회도 소문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있었는데도 복음 하나 때문에, 렘넌트 때문에 저 교회는 강한 교회다. 아시겠죠? 많은 어려움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다. 이래 돼야지. 그 뭐 이래 흔들리고 막 이래 오락가락 하면 안 되잖아요. 뜻을 한번 딱 정했으면 끝이지. 바벨론 팀들이 뜻을 딱 정했거든. 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으니까. 그 다음에 뭐지요? 본이 되는 교회. 온 마게도냐와 아가일 때 본이 되는 교회. 그래서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의 야손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렘넌트를 세웠다 그 말이에요. 지난주에는 이긴 자, 사단, 지옥, 재앙을 예수님이 3저주를 꺾었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저주가 우리 앞에 무릎 꿇은 거거든. 사망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어떤 것이 너를 대적하고 송사하고 정죄하고 넉넉히 이긴다. 아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겼다. 그렇죠. 만유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충만케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만유를 재창조시킬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레마로 부딪혀서 와, 이게 전무후무한 은혜가 우리에게 왔구나. 이게 막 부딪혀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 이런 감동도 없이. 그건 진짜 참 그건 정말 아니거든요. 그거는. 자, 그래서 결론.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모델. 여러분 렘넌트는 지금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지금 2600년 만에 나온 단어예요. 렘넌트란 단어가. 남은 자, 시대 해결사, 천지 개벽의 소유자, 시대 치유사. 237 치유 서밋의 모델. 정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능력, 아니 복음의 능력, 대단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모델. 정말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의 능력은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다. 여기에 모델.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면 다 되는 거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불신자를 능가하고 그 현장 살리려면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 그냥 기도하시면 돼. 그냥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러면 권능 주시겠다고 그래. 그러면 증인 되겠다고 그랬거든. 그걸 안 하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에게는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지금 와 있어요. 이것의 모델. 알겠죠? 그래서 불신자 같은 응답을 이게 하나님이 다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불신자 같은 신자들이 많아. 말은 신자인데 불신자하고 사는 게 똑같아. 생각이 그걸 못 넘어서. 그 불신자 잘 사는 게 뭐 그렇게 부럽습니까? 그게.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첫날보다 여호와의 공정이 한 날이 낫고 세상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낫다.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거든요. 여호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이 함이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려움이 없는 것은 주께서 나하고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막 귀신이 떠나고 막 역사하려는 거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해라. 뭘 더 바랍니까? 하나님 자녀 됐으면 끝이지. 맞아요? 뭘 더 이상 바랄 게 있어요? 하나님 자녀면 끝이지. 거기에 대한 만족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24 이거는 이미 그 사람에게 각인된 거거든요. 24 내게 된 거거든요. 이미 발견한 사람이고 발견한 사람은 집중이 되게 돼 있고 24 늘 그 속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영원한 작품 남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인데 여러분이 이 주일날 강단의 메시지만 여러분이 잘 받고 조금만 언약을 바로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열흘 기도했는데 3개 받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언약을 진짜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여러분 살아가는 현장과 여러분 재창조하는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살리는 일이 벌어져요. 살리는 일. 불신자 살리고 여러분 가정도 살리고 가문도 바꾸고 이제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 가지고 재창조 역사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렘넌트는 이긴 자입니다. 이유를 알고 조건을 알고 그리고 답을 가진 자입니다. 237 치유하고 서밋돼서 세계를 재창조하는 천지개벽의 소유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세계복음화 확실한 자기 규례 그런 관례 확정된 미션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현장에 예비된 절대 제자를 찾고 세워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소문나고 본이 되고 살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런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일에 우리 자신이 먼저 응답을 받는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